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인간 사이의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오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날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나의 복을 추구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너와 나, 바로 우리의 그런 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함께 유익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함께 복을 누려야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자세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참 순종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될 때에 자칫 그 모습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우리의 모습은 참 거룩하고 성결한데 나의 모습은 또 아닐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의 삶의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모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복받기 위해서는 그냥 움켜쥐면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나눠주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교회 안팎에 다른 그런 이들, 또 민족의 양식, 또 경제를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부분은 바로 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채워주셨다면 하나님은 내일도 채워주실 겁니다. 내일 채워주신다면 모레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우리가 너무 넘치지 않게 살아가고 우리가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은혜 못 받았다고 그러면 다음에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 내리는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흠뻑 우리가 그 은혜에 젖어야죠.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내일도 모레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양식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다 먹어도 먹지 못할 만큼 양식을 쌓아놓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양식이 주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양식이 없는 이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선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점심이 되어 가는데 점심 먹을 양식이 없는 이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가난한 심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은 마음이 부유합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죠. 천국을 소유하면은 늘 넉넉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만족이 되고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이 날마다 확장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또 여러분의 사업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죠. 그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업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만큼 줬는데 그만큼 베풀었어? 그래 그러면 더 줄게 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을 가지고 때로는 아껴서 참 좋은 일에 사용하게 되고 정말 뜻있는 일에 쓰게 되면은 참 그것이 고맙고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아이고 너 쓸 거 쓰지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지만은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모으는 것,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모으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풍성해져서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해져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풍성해져서 더 이상 그 물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복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선교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참 많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회를 못 찾으시는 것이죠. 이 선교 후원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톡방에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후원해야 될 사람들, 정말 우리가 후원이 없으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목회자들도 많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두 번째 기도의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부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단순히 내 자신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정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나와 이웃의 올바른 관계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연결해주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는 삶으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인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죄, 그리고 이웃의 죄가 아니라 이웃입니다. 잘못을 한 이웃. 우리는 이웃의 죄도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용서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은 이웃의 잘못, 이웃의 죄는 그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야 하지만은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이웃의 죄가 아니라 잘못을 범죄한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주기도문 번역하고 새롭게 바뀐 주기도문 번역하고 조금 말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이 고백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그렇게 바뀌었죠.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죄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상태, 또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반항하고 무시한 경우, 또 알고도 행치 아니한 경우, 이 율법의 완성인 최고의 사랑과 용서에 이르지 못한 상태,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용기 있게 정말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눈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나는 아무리 곧게 살아간다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이 주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말한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나는 죄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법 없이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말씀 외에도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들은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모였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려고 하려다 보니까 자신들의 죄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평소에는 그냥 뭐 그 정도면 어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돌을 버려두고 돌아갑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면 이웃도 역시 하나님의 용서와 더불어서 내 자신으로부터도 마땅히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 바로 오늘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죄 지은 자, 그 이웃을 용납하고 또 관용으로 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이웃들도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 그 자유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비로소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바로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용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정말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죠. 매일 눈물로 가슴 졸이며 지냈는데 내가 잘못한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들이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가,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준 겁니다.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해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맛보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용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받은 그 용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게 전도를 했다고 할 때에 과연 그가 그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참 힘들겠죠. 전도는 어쩌면 그래서 힘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들을 포용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천국을 선사할 수 없는, 천국을 맛볼 수 없게 하는, 그는 오히려 우리가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독한 주인들은 그렇죠. 일부러 돈을 갚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을 평생토록 이 종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죠. 돈을 꼬가면서 쓰는 차용 증서가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은 그 당사자와 그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차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계산될 때까지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독한 주인들은 일부러 돈을 못 갚게 하는 것이죠. 이것도 제야해야 되고 저것도 제야해야 되고 이자가 얼마나 붙고 막 그러면서 평생을 대대로 종으로 부려먹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빚받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불러 모으더니 이 차용 증서를 찢어버립니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냥 없는 것으로 해줄게. 너희들은 이제 자유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돈을 갚아야 돼,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하여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서해 준다, 탕감해 준다, 이런 뜻인 것이죠. 아주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만난 증거이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증거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은 남들처럼 죄를 범치 않았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 그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였던 이 세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를 정죄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집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이웃에 대한 용서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줬다는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게 될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확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용서를 해줬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게 되는데
입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시인하겠는데 이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하고 구원 상담을 하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오늘 이제 전도 폭발에 나오죠. 오늘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나에게로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대답이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대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녀를 주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대답인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유, 제가 죄가 많아서요. 그럽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이죠. 죄에 대한 확신,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 이 확신이 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게 모욕이나 잘못을 범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잠듭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게 모욕이나 잘못을 범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사람이 그것을 죄라고 느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의 제사대 제도 속에는 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를 지었으나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린 그런 죄들, 또 개인의 죄, 그리고 공동체의 죄,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용서를 받아야 되는 날로 규정이 된 것이죠. 이웃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함께 용서를 구하는 이 구약의 시대의 이 제사제도는 오늘날의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 이웃이 이 죄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협력을 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그 원리의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유대감, 사랑, 소망,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그 연결고리는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그 용서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지만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은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는 사람들은 참 불신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모르면서도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외우는 것이죠. 사도신경도 고백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뜻을 알고 고백하는 것과 그냥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주기도문이 또 새로 바뀌었습니다. 번역을 새로 했죠. 번역을 새로 하다 보니까 요즘의 언어에 현대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쉬운 단어들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더 원어에 가깝게 원래 뜻에 가깝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는 그 내용처럼 살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옛날 주기도문이 더 좋은가? 새로 바뀐 것이 더 좋은가? 옛날 사도신경이 괜찮은가? 바뀐 것이 더 괜찮은가? 물론 무엇인가 새롭게 바뀌고 새롭게 고백을 하게 될 때에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더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가 외우기에 불편함이 있어도 이제 와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바뀐다고 정말 불편할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할 뿐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죠. 우리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아야 하듯이 죄 지은 자, 곧 이웃을 용서할 때에 비로소 자신도 죄 용서의 은총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용서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런 대가 없이 받은 바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면은 나도 내 이 큰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는 용서해 주지 못하지만은 그 이웃은 내가 용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도 그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은 아니겠는가 하면서 그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용서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 되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늘 마음에 담고 살면은 너무 힘듭니다. 공동체의 삶, 우리 믿음교회 공동체의 삶은 늘 불완전한 삶입니다. 여기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천사가 아닙니다.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죄 안 짓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보겠다고, 잘 안 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상처가 많습니다. 이 안에는 아픔이 많습니다. 매일 부딪힙니다. 매일 상처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준 나쁜 인상, 상처를 늘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웃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 안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는 더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불쾌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이웃이라는 걸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불쾌한 일들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잊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언젠가 혼자 있을 때 다시 그 기억을 꺼내서 똑같은 감정을 또 느끼죠. 또 속상하고 가슴이 저려오고 또 눈물이 나고, 그리고 또 해결되었다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그 앨범을 꺼내서, 상처받은 앨범이라는 것을 꺼내서 또 열어보면서 그때는 맞아,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 또 마음 아파하고 또 눈물 흘리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버렸으면, 해결됐으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추억의 책장에서 아픈 기억들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제나 이웃에 대한 이해, 그 허물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